우리는 지금 그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이게 한 단락인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우리에게 택하시고 그 허락해 주셨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이 그겁니다. 이 말씀을 그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들이 3번이 나와요. 그 6절 말씀, 또 그 12절 말씀, 14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6절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나오죠. 그는 그 이유를 앞에서 설명하고 그 이유를 결국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고 불평, 원망, 또 짜증, 하나님 외면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찬송 고사하고 오히려 불평, 원망하며 감사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평행성을 이루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데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등 돌리고 산다? 이건 가장 불행이죠. 불행이 그런 불행이 없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에베소 기자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3절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찬송을 할 때 그냥 우리는 내가 내키는 대로 한 그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어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께 찬송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러러 공경하고 정말 높이 찬양할 그 대상으로서 내가 이런 찬송을 올려드린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늘에 속한 선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모든 복 중에서 세 번째 오늘 보았지만은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 본다면 거기에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된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6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죠. 5절 6절에서.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 우리 보았던 그 내용은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통일되게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시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속의 피로
곧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고 통일되게 하고 또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 모든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자상하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늘의 지혜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면에서는 거기에 또 깊이 다루고 있죠. 이 내용을 어제 아침에 드렸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게 하여 그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여기에 단락에서 이 세 번째는 어떤 뜻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대하여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에 이르기까지 그냥 인쳤느냐? 아니다 이거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일단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그것을 이제 받은 사람이 이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듣고 그 다음에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믿고 이 믿어지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 약속된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죠. 약속의 성령은 약속된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나오죠.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죠. 진리는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하고 여기서는 좁은 의미에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하늘에 속한 진리로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우리에게 가장 믿는 자에게 모두 나타난 그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서 살려냈다 이거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나오죠. 복음. 근데 이제 듣고 이 말이죠.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에 의해서 이제 듣습니다. 그럼 이제 들었으면 믿어야 된다 이거죠. 듣고 하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서 복음은 그냥 전한 것이 아니다. 지상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사명을 우리가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는 또 듣고 그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 고맙습니다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그 내용을 마음속에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 내용을 마음속에 아멘으로 고백하여 신비에 새겨지는 그러면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또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듣기 전에는 무관심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구나. 둘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하면서 마음속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걸 얘기하고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 이거죠. 모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그가 단순하고 착해서만이 든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까지나 듣는데 그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다 이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되었다. 약속된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씨가 있어요. 씨를 아무리 싹이 나고 생명이 있는 씨라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심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수분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에 아니면 보관했던 그 씨를 그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지 않고 심었다 할지라도 싹이 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거죠. 싹을 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이거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한 것은 싹을 심는 것과 똑같은가요? 그 사람은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심어서 그 싹이 나기 전까지죠. 이제 싹이 나게끔 하는 수분, 촉촉한 수분에 의해서 발화가 되어서 이제 싹이 나온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진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알아야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알지도 못한데 무슨 찬송을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내가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닥쳐오면 거기에서 조금 참아라 인내하라 그러면 좀 참아야지 사람이 다 사는 것이 그렇지 않냐 하다가 어떤 한계점이 넘어가 버리면요 이제 원망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때던데 이런 저런 말을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이야기하면 맞아 하면서 더 큰 덩치가 되어집니다. 주먹만한 눈을 굴렸을 때 이젠 더 굴러갈 수 없을 수는 크게 되어지듯이 그러니까 구제받을 길이 없고 회복할 길이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함을 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는 잠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나는 보이고 사람들은 다 보여서 실감을 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의 사람은 봤지만은 이제 그분이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믿어지게 만든 분이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믿고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해야 하는데 이 경험을 체험이라고도 말하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 그 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도망갔던 자들이 다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똑같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을 때도 목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뭡니까? 확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보증을 받았다 이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보증이 있다고 보증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어디에 내놓더라도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14절 말씀 봅니다. 이는 약속의 성령이 인쳤다 이거죠.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기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거죠.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데 신령한 복이 나타나는 현상은 눈에 보이죠. 왜?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는 거 눈에 보이죠. 신령한 역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변화된 역사, 이런 것은 나타난 현상이 때는 보이지만은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시적인 복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그러기 이전에 뭐가 돼야 하느냐?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는 복만이 복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다가 시험에 들고, 제가 종종 말하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 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요. 기도하는 것은 시험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해놓고 시험 들냐? 보이는 복에 매여서 보이는 복을 추구하고 소원을 갖고 기도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하고,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고 무슨 찬송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 다 사모하고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증거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야 전천후의 신앙,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든든한 가슴, 뜨거운 가슴, 담대한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진정한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 찬송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는 나타나는 복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전해준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냥 무늬만 교인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지 실제로 변화는 없고 확신도 없고 정말 종교의 한 형식으로 다녔던 나 자신은 아닌지 진단하면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마다 들을 때마다 분명하게 들릴 때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말씀, 귓진에 쟁쟁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을 진정코 찬송할 수 있으니 이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